경제와 경기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화랑이 있고 밑으로 떨어지는 불황이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이어지는 정체기도 있죠.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있거나 올라가거나 내려가만 하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등락을 거듭하기 마련입니다. 진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는 불황, 밑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침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도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급히 순종하여 애굽에 왔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영적 환희의, 영적 화랑의 상태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명령에 순종하여서 바로에게 나아가 출애굽을 요구했지만 바로에 의하여서 그 요구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노역이 가혹하리만큼 더욱더 가중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추앙하고 모세 대단한 지도자라고 받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더 어려운 환경과 지경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그리고 모세는 영적으로 내리막길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의 기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성도도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성도도 내려가지만도 않죠. 오르막 내리막길을 우리는 모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내리막길에 있을 때, 영적 침체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빨리 궤도에 올라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영적 침체에 빠졌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졌다면 그러한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영적인 침체에서 속히 벗어나서 정말 영적인 날개를 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은 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바로 상한 마음 때문이었음을 1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 말씀이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오늘 6절과 8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6절 메시지의 시작에 나는 여호와라 했고 8절 메시지의 마지막에도 나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요약하자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역 중에서 아픔 중에서 속량해 내겠다, 너희를 출애굽시키겠다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거듭거듭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단호한 의지를 밝히는 거예요.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 말을 반드시 하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반복되어지는 말대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죽겠다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겠다 하면 죽는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시네요. 살겠다 해야 산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신 거예요. 도와줄게,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줄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영 시원치가 않아요. 9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전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왔는데도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의 말씀을 가두지 못했다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상함, 마음의 상처, 마음의 가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라고 하겠습니다. 씨가 뿌려져서 밭에 심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씨가 다 열매가 될 수 없지요.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잘못되어졌다면 그것은 좋은 열매가 될 수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밭입니다. 그래, 천국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아무리 주어져도, 아무리 주옥과 같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상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의 결실을, 말씀의 은혜를 맛볼 수 없고 영적인 침체로 그렇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잠언 25장 20절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다 했어요. 아무리 좋은 노래를 불러줘도, 대세 중에 대세인 임영웅이 트로트를 노래를 들어도, 그 콘서트 현장에 가 있어도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은 전혀 은혜라는 말을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임영웅이도 은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좋은 달콤한 것도 나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기껏 오다가 부부싸움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뭐 혹시 하셨더라도 안 한 척하고 있겠죠. 그런데 내 마음은 지금 어떻겠어요? 하나도 안 들려. 빨리 끝나야 돼. 끝나는 게 약이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또는 여러분이 예배를 오기 전에 최근에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와 너무나도 많은 근심 가운데 눌려 있다고 하면, 그래서 마음이 어렵다고 한다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겠죠. 반대로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나갔는데 뒤에서 성도하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고 다퉜어. 그러면 말씀이 남아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언제 은혜 받았냐고요.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냐는 거죠. 금방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할 때 남아있는 것이지, 상처 있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임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바대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마음이 상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영적인 화랑의 상태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상처난 마음과 상한 마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아픔, 과거의 고통, 과거의 상처가 자리를 잡고 내 마음을 돌덩이처럼 누르고 있다면 말씀이 내 안에 오래 머물지 못해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얼마 가지를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많이 알고 배우고 공부해도, 그런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이 머무는 시간이 짧다고요. 은혜를 잘 받기는 하지만 다 쏟아내버리는 것이죠. 바로 상처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상처가 없다, 나는 상처가 없다 하시는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딱 손들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오늘은 안 들었어요. 우리에게 상처가 있냐 없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다 누구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말하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그 상처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건강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나이를 다 먹었으니까 괜찮아, 다 잊었지 뭐. 잊어집니까? 아니요.
나이를 70, 80, 90을 잡숴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날이 내일 모레여도 상처가 잊어져요? 아니, 안 그래요. 오히려 나이 드시고 기억력이 감퇴하면 그 아팠던 기억만 더 생각나. 그러지 않아요? 그 말만 또 하고 또 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췌장염 진단을 받은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췌장염으로 고통을 받는데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꼭 있어요. 언제 그러냐?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발생하게 될 때,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 췌장염 증상이 악화되어지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치유 세미나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중에 한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돼요. 수검댕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쓴 채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 자매의 아버지는 말보다 주먹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괴팍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아버지였던 것이죠. 평상시에도 너무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실수로 그 무섭고 엄한 아버지의 가게에 불을 내버린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마음에 큰 자신의 실수로 인한 그런 마음의 무거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창 시절에 그날 이후로 나는 조그만한 실수도 해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나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큰일 난다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 얼마나 매사가 가시밭길이고 어려움이었겠어요.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췌장염이 찾아오게 됐는데, 그 췌장염이 결국은 그런 순간순간을, 그 상처와 연관되어진 상황이 오는 순간이 되면 자신을 더 아프게 억누르고 찌르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자신의 실수로 아파했던 그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실수를 너그러이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얹혀져 있는 그 마음의 아픔을 예수님께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췌장염에서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었고, 그 상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되지 않으니까 입술로 불평 원망을 하게 돼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의 결과로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상처를 그대로 두면 그것이 자동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름을 두면 살이 안 됩니다. 고름은 짜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야, 시간이 지났으니까 괜찮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 나는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에게 진짜 쓴뿌리가 있는가? 그러면 나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겠죠. 그럼 나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삶을 살아가면서 정상적이지 않는 반응이 오는 것이 있다면 그건 쓴뿌리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가시네야. 어떤 말이에요? 그냥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말을 하다가 에이, 가시네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여자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왜 나보고 가시나라고 했냐 이거죠.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이런 사람은 분명 자신이 여인으로 태어나 살면서
여인으로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겠죠. 그것이 쓴뿌리일 가능성이란 말이죠. 지나친 결백증을 가진 사람은 어느 순간 성적인 학대나 어떤 폭력의 경험을 당하였던 그런 경우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정말로 아무도 여기서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지나치게 우울한 마음에 빠진다든지 지나치게 급격히 화를 낸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이 요동을 치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어떤 감정이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건 바로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내적으로 내가 어려서부터 당한 아주 깊숙한 곳에 뿌리를 잡고 자리를 잡고 있는 아픔, 마음의 상처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서로 대놓고 나는 이런 아픔이 있다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영적인 침체를 가지고 있고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큰 그런 나쁜 결과를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것을 해결해야겠죠.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있으려면 오늘 이 마음, 상한 마음을 해결해야겠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해결해야 할 수 있을까요? 시편 34편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마음이 상한 나를 우리 주님이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찾아가서 환부가 있을 때 아무리 치부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냐 할지라도 의사에게는 보여줘야 돼요. 왜? 그래야지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안고 꽁꽁 숨겨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아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환부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드러내는 순간 50%는 해결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룩한 척하면서 아픔이 없는 것처럼 꾸며대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나의 상처를 꽁꽁 감추고 묻어두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 그대로,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 그대로, 여러분에게 있는 정말로 꺼내면 아픈 그 부분을 꺼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다 맡기시고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진정한 마음의 아픔이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사야서가 예언하였고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내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TV 한번 봐보세요. 부부간의 문제, 자녀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싸매고 고치는 치유 상담자들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치유받고 울음이 터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상담사가 있다고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싸매 주실 수 있는 치료자가 계시다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받았던 그 상처, 내가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다가왔던 내 삶에 올가매져 있는 모든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려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놓여 있다면, 반복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내려감을 경험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는 무엇이고 내 마음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알고 십자가로 해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과거의 기억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런데 내 생각이 잊어버렸다고 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잊어버린 것을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 문제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때로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받은 상처일 수도 있어요. 5살 이전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기억도 안 나는 일들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 것을 떠올리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처든 어떤 아픔이든 세상 그 누구보다, 세상 어떤 상담사보다 깊이 치유하시고 완전히 치유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다 씻어내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런 영적 침체의 이유는 가혹한 노역 때문이었어요.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오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로 갔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는 노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는 그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노예예요. 너무너무 괴리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늘에 있어. 근데 자신들의 삶은 땅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차이가 컸다 하는 거죠. 균형이 맞지 않았어요. 영적으로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은 고통과 신음이라면 오늘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니 여러 가지 문제투성인 것들만 오늘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인 혼란을 경험하고 영적인 내려감을 겪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두지 못한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의 마음 상태를 두 가지 마음밭으로 설명했어요. 돌밭과 가시떨기죠. 먼저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어요.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들을 때는 아멘이 돼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다 보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노맨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지는 그런 영적인 내려감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는 가시떨기의 마음밭으로 오늘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의 마음을 설명하시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돈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내 건강 걱정하고 여러 가지 내 삶에 둘러싸여진 문제 걱정에 막혀서 하나님이 있을 틈이 없고 예수가 있을 틈이 없고 천국이 머무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수도원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을 떠나서 하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있지만 우리는 이곳을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신앙생활은
편안하고 좋을 때만, 행복하고 형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고 눈물도 나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어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의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화려하고 천군 천사들만 있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천국의 자리, 하늘의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상과 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실제가 다를 때에 오늘 우리는 영적인 혼란함을 겪고 침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들이 보지 못하였을 뿐이고 믿지 못하였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고단하고 힘이 들고 시련이 있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픔이 있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지 않고 영적 환희로, 영적인 성장과 진보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침체 이유는 더딘 응답 때문이었죠.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좀 소망을 안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왔어요. 애굽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낸다. 자신이 해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마음속에는 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 하니 야, 한번 가보자 하고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희망찬 모세였겠죠. 그런데 모세가 오늘 처음 애굽에 도착해서 지금 바로에게 찾아가서 출애굽을 요구했더니 바로가 거절해버립니다. 그냥 거절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그런 역경을 가중시켜버려요. 더 힘들게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희망했는데 상황은 더 거꾸로 안 좋아진 결과를 얻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죄 뭔데 40년 동안 종족도 없이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뭔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냐 하는 이야기로 모세를 비난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자 모세도 마음속에 희망을 안았던 것이 절망에 빠지게 되자, 응답을 기대하고 왔는데 그 응답이 더디게 되어지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와사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졌던 그 마음이 깨져버리고 불평하는 자세로 들어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 오늘 그 증거가 12절 말씀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는 말을 또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를 때에 나는요 하나님 못 가요. 나는요 입이 둔해요. 그 말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야, 네 형 있잖아, 아론 있잖아, 능력 줄게 좀 가, 제발 좀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로 분노에 찬 설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또 그 꿈이 현실적으로 곧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모세의 마음이 그새 또 변해가지고 꼭 어디서 본 마음 같죠. 네. 여기서 안 웃으면 이상한 건데 어디서 본 마음 같죠. 네. 꼭 내 마음 아니냐고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 그런데 오늘 내가 입이 둔합니다 하는 말을 오늘 여기서만 반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6장 30절 말씀에도 또 해. 나는 입이 둔합니다. 레파토리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모세는 모태신앙이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나는 못한다, 나는 입이 둔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로 내려갔다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오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또 삶에 대한 불평, 원망이 생겨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 나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왔다. 이방인에게, 걔들에게 떡을 줄 수 없다. 그런 정말로 무시도 그런 무시가 없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걔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는 법 아닙니까? 나는 개여도 좋으니까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 그녀는 그의 딸이 노임을 얻는 복을 얻게 되었어요. 바디메오는 거지였어요. 앞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치면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말하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리를 치면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합니다. 야! 거지 조용히 안 해? 야! 앞도 못 보는 놈 조용히 안 해? 그러나 바디메오는 주눅들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러한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 예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2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3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10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5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우리 주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시를 당하고 했지만 굴하지 않고 주를 찾았을 때에 오늘 바디메오는 눈을 뜰 수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간구와 예수님의 부르짖음 기도의 모범은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 이렇게 기도하니까 들었죠? 예수님 들어주려면 들어주시고 아니면 말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 정도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건 넋두리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는 간절해야죠. 간절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자,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인지상정이라 오늘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 모세처럼 침체에 빠져요. 야, 진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려고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말고, 응답이 없다고 침체에 빠지지 말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고쳐 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의 때에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합당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3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현실과 이상이 괴리되어지는 삶의 가혹한 노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더뎠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충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장애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려감을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모든 문제들을 훌쩍 뛰어넘어서 영적인 진보로 나아가고 영적인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원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양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가 영적인 내려감을 당하지 않고 영적인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